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에 먼저 성령의 감동을 줘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쓰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쓰는가? 바로 이 시대에도 주여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주여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제자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요한을 저 멀리 지중해 바다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해요. 그러나 유배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밤모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다. 그럼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주일이 어떠한 날인가? 자, 오늘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이거 아십시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까요? 왜 삶이 어려울까요? 그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면은 예수님도 죽는 거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죽음 앞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구원해 준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주일날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그 떡을 떼려 주간의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다. 매 주일의 첫날이다. 그 주간의 첫날이다. 이 말이 뭐냐면 부활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과 주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안식해라, 쉬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그날, 죄 문제를 완성한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바로 신약은 이날을 우리가 주일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로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이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다. 이 안식일과 주일, 자, 안식일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쉬신 날이라면 주일날은 예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완성한 날,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날이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 쉬는 날이라면 이 신약의 주일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은 모형과 같다면 신약은 실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투시도를 그려놓고요, 때로는 모형도를 그려놓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실제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투시도가 좋고 모형도가 좋아도 거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뭡니까? 실제 건물에.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냐?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특히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그 이단과 사이비들은 안식일은 요일로 계산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들도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붙들고 말하면 지금 어디 가느냐고. 좀 예배 들어가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주일날이라고. 주일날에 예배 들어간다고. 아니, 성경이 어디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답변을 못해요. 왜? 사실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뭐냐면 구약만 알았지 신약은 모르는 거예요. 신약은 모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법이 바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새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나는 옛날 법을 지키겠다. 여러분 옛날 법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나왔으면 새로운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약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옛 구자, 신, 새 신자, 이게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신약을 따르고 물론 구약의 말씀도 다 믿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서 바뀌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해요. 제사 드린다. 신약은 예배 드린다. 그럼 구약의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가? 성전에서.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도 많아요. 지금 저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자, 유배 생활을 하고 나이도 많고 환경도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다. 우리 시대에 참 지금 시대가 바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게 뭔가?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뭔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자,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주의 날에 성령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았다.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제가 처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요. 자,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이 70년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우리 한번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이 바사왕 고레스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란에서 가장 시초가 되어지는 왕을 고레스 왕이라고 해요. 이란 백성들은 저 고레스 왕을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주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해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 한번 학개서 1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총독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마음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왔잖아요. 이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져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실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이 이제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이 누구에게 왔어요?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어요? 눈으로 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합니다. 자, 제가 지난 해에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4개의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4개의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4개의 구조,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1장 9절부터 3장까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4장에서 16장이고 세 번째로는 17장에서 21장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21장 9절에서 22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저기 4개의 구조 가운데 보시면은 성령께서 4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읽었던 1장 9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장 9절 자 읽어보십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내가 감동되었다. 성령의 감동.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 자, 세 번째는요. 그겁니다. 성령이 자기를 데리고 갔대요. 그게 세 번째인데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우리 21장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네 덩어리. 그러나 첫 번째 시작할 때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갔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셨다. 즉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알려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음성을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겠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획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받아 기록했다.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공부들을 다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글을 쓸 줄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들은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쓸까 안 쓸까? 편지 썼어요. 어떻게 글을 몰랐는데 편지를 씁니까? 뭡니까? 이 학생, 공부하는 학생은, 예, 너 이리 와봐. 지금 할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써. 할아버지가 불러주는 대로 써. 그럼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표로 붙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쓴 것은 이런 학생들을 썼지만 그 내용은 할아버지든지 할머니의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준 것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를 받으려면요, 성령의 감동하심,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라, 조명.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조명이 좀 켜져 있어요. 아마 저 천장에 불이 다 꺼지면 저도 여러분 보기 조금 보이기는 보이더라도 정확하게 안 보이고,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못 봐요. 왜? 조명이 꺼졌어요. 조명이 켜지면은 이렇게 환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에 조명을 이 성경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뭔가 마음의 감탄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몇 번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설교에도요,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응답 받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조명이. 그래서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늘 감동을 주는데 근데 내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장님이 이제 한 호텔에 가서 묵었는데 호텔 점원 하나가 정말 사장님이니까 친절하게 다 올 때부터 갈 때까지 한 거예요. 근데 전 그 사장님이 가면서 팁을 줬어요. 어떻게 많이 줬을까? 좀 줬을까? 그냥 정상적으로 줬어요. 근데 팁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청년이 성질이 난 거예요. 왜 성질 났을까요? 저 정도 사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했으면 팁을 많이 줄 건데 조금밖에 안 준 거예요. 꿍시렁거립니다. 그걸 또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보기에 왜 팁이 작아서 속상한가? 좀 속은 상합니다. 자네 잘 들어봐. 내가 자네한테 특별히 팁을 많이 준다면 다른 친구들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나. 나는 당신의 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회사에 내가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었다. 지금 보니까 당신이 투덜거리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의 마음은 이렇게 성실한 것을 보면서 이 직원을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해야겠다. 근데 벌써 투덜투덜거리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작은 것을 줄 때는 사람들이 고마움과 감사함이 적어요. 많이 주면은 입이 벌어지고 감사함과 고마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주는데, 복을 주는 데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은혜가 가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이거냐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뭘 줄 때에 작은 걸 줄 때도 고맙습니다. 받으면 나중에 또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주면 이게 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는 나중에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 감동은요 굉장히 세심하고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 마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즉시로 내가 그 실행에 옮긴다면 실행에 옮긴다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2장과 3장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지금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지금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들한테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해라. 자, 우리 한번 여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잠시 지도로 보겠어요. 여기 보십시다. 이쪽에 맨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그 위에가 이제 안디옥,
선교의 중심지역입니다. 그 위 노란 것이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파란 것이 지중해 바다. 그리고 맨 인쪽에 보면 그 아덴과 고린도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위에 보면 반모섬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반모섬 바로 위에 보면 예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위에 서머나, 버가모, 이쪽으로 와서 두하디레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꼭 하는 말씀이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7절 보십시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속해서 자 보여주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3장 6절에도 그 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바랍니다. 그러면 7번은 7교회한테 꼭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말 속에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다라는 겁니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저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성지 순례를 우리 교회도 갔다 왔어요. 저도 몇 번 갔다 왔어요. 지금은요, 그 장소 뭐 예배소가 됐던 어디가 됐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건물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관광지로, 순례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슬람이라는 모스크의 어마어마한 사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이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 전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럽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내년에가 선교 140주년, 이게 1885년에 아펜젤라 언노드 선교사가 왔던 이 시점을 선교의 기준점으로 삼고, 내년이 2025년이기 때문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40년이 지나가는, 그래도 다른 나라는 뭐 300년, 500년, 1000년을 지나가는, 우리나라는 불과 한 100년이 지나가는 시대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지금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요, 이슬람들이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부흥돼요. 이단 사이비는 부흥돼요. 근데 교회들만은 부흥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듣고 뭐냐면 예배성을 잘해야 돼요. 주일 예배 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더 주일 예배 잘 나와야 된다니까. 이 주일 예배 한 번을 빠져먹어요. 한 번 빠지는 것이 나중에 두 번, 세 번이 자연스럽게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일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제 교회를 떠나갑니다. 정말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 건데 앞으로 계속 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또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유단 나라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한 50여 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좋은 왕이 죽자 이사야라는 젊은 청년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나와요. 그 젊은 청년 이사야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주께서 보내주셔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8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그럼 누가 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리라. 아무리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는가,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망한 나라를 바라면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저는 정말 우리 정치의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이러한, 이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그래야 가정이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사야도 감동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도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임종을 하나님께서 손 떼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손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내가 성령에 감동받고요. 또한 우리 가족들이 또 내 있는 공동체가 정의를, 공의를, 진리를 찾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힘 갖고 안 되거든요. 성령의 도와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될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